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리로서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저리로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영어로는 from thence,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저 자리로부터 오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의 저리로서는 영어로 at last, 마침내, 드디어 라는 뜻이 있습니다. finally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드디어 마침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리로서를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의 개념으로 보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로 보든지, 저리로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신성을 강조하는 참으로 적절하고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리로서. 주변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리로서. 저리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거기로서 마침내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예배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punishment, 처벌의 의미가 아니고요, judgment, 판결의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전반전은 못 보고 후반전을 몇몇 성도들과 함께 본당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온 팀들이니까 양팀 경기력이 얼마나 팽팽한지요. 빈틈없이 한 번 공격했다가 또 밀리고 막 이런 것을 전반전에 반복하다가 후반 들어서 전반전 하이라이트 된 것을 보니까 참 경기의 흐름을 정말 깨트렸던, 좌우했던 것이 심판의 판결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수비를 한다고 막았는데 그 공이 손에 맞은 거예요. 그것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핸들링 반칙이니까. 심판이 휘슬을 불고 페널티킥을 주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경기의 흐름이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 팽팽한 경기의 흐름을 뒤바꾸는 심판의 판결. 그런데 그 심판이 아무 때나 휘슬을 부는 게 아니죠. 명백하게 축구의 규칙, 룰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하물며 축구의 경기에도 심판의 판결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구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의 판결이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결을 내리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이루신 구원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산 자요. 여전히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들인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정죄의 판결이 아니라 상급의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 영이 새롭게 산 사람은 영생의 판결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고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벌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예수 믿지 않고 쭉 살다가 한 번 죽으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한 번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암송 구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니. 여기서도 심판이 처벌, 퍼니시먼이 아니에요. 저지먼트, 판결입니다. 어떤 판결이냐? 심판이 있는데 이어지는 28절. 히브리서 9장 맨 마지막 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생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영생의 판결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육신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 이제 갓난 아기에서 어린이 장성해서 소년으로 성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우리들과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갑자기 30세 청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프시면 줄이기도 하셨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크게 기뻐하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크게 슬퍼하며 위로도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손에 발에 대못이 박혀서 장시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손에 작은 생채기가 나도 얼마나 욱신거리고 그것이 우리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그 육신이 무덤 안에 3일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는 그 육신의 동일한 몸이 아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체를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환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병원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의사의 판결을 하고, 그래서 장례 절차를 하고 관을 움직이는데 갑자기 관둥구 뻑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환생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기 전의 몸과 다시 살아난 몸이 동일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기 전의 육신과 다시 부활하신 몸이 전혀 다른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엔가 계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의 약속대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들도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주님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앞으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셔야, 심판을 하셔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때, 아직 예수님의 몸을 입지 못한 우리의 현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어지는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하게 살아내리라.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정결,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다 닮아갈 수 없지만 나 닮아가리라.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준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켄터키 윌리엄스 타운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다녀왔어요. 영어로는 Ark Encounter라고 하는데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주를요, 실물 크기로 진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길이가 155m나 됩니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일반 국제 축구장 규격이 대략 길이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건축물이에요. 정말 한나절 꼬박 쉬지 않고 돌았는데도 꼼꼼하게 다 돌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방주 안을 한참 돌다가, 이게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3층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1층을 다 보고 2층 중간쯤 보는데 제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방주를 돌아보는 것도 힘든데 이 거대한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방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달마다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쭉 보여주는데, 기중기가 와가지고요, 백화점 세울 때처럼 철제 빔을 받고 그 위에 많은 인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방주를 지은 그 모습이 슬라이드로 쭉 개미처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고작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어떻게 이 거대한 건축물을 그 고대 시대에 만들었을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쉽게 떠올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랬던 노아의 믿음은 다름 아닌 아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뿐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제작했던 그 기간과 방법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한 120년에 걸쳐서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는가 추정할 뿐이에요. 가족이라 해야 고작 8명입니다. 처음에 자기와 아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들이 함께 동참했겠지요. 여러분 8명의 사람이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거대한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규격에 맞게 잘라내고 다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짐승들을 먹일 그 양식들을 다 준비하고 야, 그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로 들었던 것은 내가 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 전에 홍수가 났었겠지요. 그러나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한 홍수를 노아는 자기 생전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이상하게 사느냐?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살아가느냐? 조롱과 비난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체험해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뿐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국지적으로 산불이 크게 일어난 것은 봤지만 이 세상 전체가 다 불로 멸망당하는 모습은 단 한 채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면서 재림을 소망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때로는 비난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크 인카운터, 노아의 방주를 돌아다니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인상 깊게 보았던 문구 한 구절이 있습니다. If I can convince you that the flood was not real, then I can convince you that heaven and hell are not real. 주변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뱀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킨다는 거죠. 혀를 낼름거리면서. 내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당신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나는 천국과 지옥도 실제가 아니라고 당신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기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사실인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시대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 일이 사람이 만들어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사실임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단 한 번도 물로 세상이 심판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단 한 번도 불로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홍수를 예비했듯이 우리도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함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들도 입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이 분명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봐야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를 보혈로 씻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이 땅 가운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